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이고요.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일, 그리고 그 후의 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나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사람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세상에는 없고 교회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우리는 내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다고 세상을 향해 내 지인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은과 금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일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에 국한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는 땅만 있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도시라고 그래서 도시 개발되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종교 부지가 이렇게 배당되잖아요. 그럼 그곳에 여러분 교회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심히 전도해서 이 큰 성전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통계를 보면요, 지난 10년 동안이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 여러 교단 중에서 모든 교단을 통틀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요 교단이라고 하는 6개의 교단에서 통계를 내봤더니요,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인이 176만 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176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80년대, 90년대 부흥의 불길이 한참 타오르기 시작할 때요, 그때 한국의 기독교인이 가장 많다고 할 때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1000만 명. 그리고 조금 지나면서는 800만 명, 700만 명 이랬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여러분, 거기서 또 170만 명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인원 속에서는 사실은 많은 거품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되기보다는 교회마다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성도들이 4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한참 우리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던 시기죠. 그래서 그 40만 명이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아예 교회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 만큼 자부심을 갖고 확실하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이름에 오늘 본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없어서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나는 그런 기적 굳이 안 일으켜도 되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심각한 것이 아니라요, 나한테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해 안진뱅이가 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죄악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 처음일까요? 처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 사람, 그래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한 게 오늘 처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인들의 관습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는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 가서 기도했을 것이고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요, 자기 스스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을 그 순간부터는 아마 매일같이 그 성전 미문에 누군가가 옮겨주고 그는 거기에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본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매일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그런데 왜 오늘 이제서야 그들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목욕 제기하고 깔끔하게 옷 입고 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과 사람은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그들이 순종해서 성에 머무르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그들은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과 사람을 내 기준, 내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들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살던 그가 이제는 그들의 눈앞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시야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기도의 삶,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병든 영혼, 소외된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를 그냥 지나쳐서 다녔지만 이제는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금과 음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그 사람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리고 자신들을 쳐다보는 그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며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그의 발목과 힘을 얻고 걸었고 뛰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약속이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성전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대들은 왜 이를 놀랍게 여기십니까? 왜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오랜 시간 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당신들이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겼고 또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 당신들이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익히 아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어서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베드로는 힘있게 외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고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표적도 나타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기적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사람을 모아놓고 그런 집회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표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야 오늘은 기적 베푸는 날이다. 병든 사람 다 와라. 문제 있는 사람 다 와라. 내가 너 고쳐줄게. 배고픈 사람 다 와. 내가 배불리 먹여줄게. 하고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그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에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말이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말로 얘기했는데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기적도 그들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오늘 안진뱅이 평생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전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전에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미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믿음인지 알려줍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믿음입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배경을 믿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내 주님과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예수님을 내 전부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로부터 온 믿음,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주님이심을 정말 확실히 믿는 믿음, 내 목숨을 걸고 나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평생을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